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옥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 집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을 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토요일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도둑맞게 되고 그 도둑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범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들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그 저주를 받고 두려웠는지 그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저주를 멈추고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 1100세겔을 아들에게 주며 그 은으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려 은을 입혀 만든 목상, 한마디로 말하면 신상을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데 목상, 은으로 만든 목상,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신상이나 목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목상을 만든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다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말씀에 위반되는 모습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 미가는 어머니께 받은 은을 가지고 은 203개를 은장세계에 주어 한 목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상을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 신당은 개인 신당이겠죠. 그 신당에는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과 가정을 지켜준다는 그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어 또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우상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봇은 성막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드라빔은 우상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과 평안과 안식과 형통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도 복도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안식과 또한 기쁨과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읍이 아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는 지나가는 그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에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을 것을 다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레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위는 그 조건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사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미가의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가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게 하므로 그는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자신이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한다 한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미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와를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갈 곳이 없어서 떠돌던 레위인이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레위인으로서 제사도 지내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돈도 생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지내라고 하신 성읍도 아니었으며 그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현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곳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라도 조건에 따라 판단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며 그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공부하며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로 결정하며 우리는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신교회 가족 식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 생각을 따라 상황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말 이 새벽에 저희들을 예배의 장소 또한 기도의 장소로 불러주시며 말씀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늘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